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삶으로 살도록 삶의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목적과 의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6번째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개의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명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한 계명 한 개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계십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그 의미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표면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면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읽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어서 드러나고 여러분이 읽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한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인류애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때문에 우리는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인류애라는 또한 삶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짐승보다 더 나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그래서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은 인류적 보편적 가치 때문에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세운 제한적인 어떤 상황을 제한하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인간이 악하게 되어서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을 막고 또한 그것을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그 모든 악에 대하여 절제하며 그것을 가두는 장치로서의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법의 원리가 되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들은 자기의 삶의 사회적인 질서와 또한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법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에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으며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며 십계명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주셨는지 법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고급한 차원의 그 높은 수준의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나쁘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그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의 전체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4개의 계명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만을 대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들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계명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모든 계명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계명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들이 무엇으로 드러났고 무엇으로 전해지게 됐냐면 바로 이 10개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누구를 보냐면 우리는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한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벌이, 형벌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형벌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형벌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여기서 때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 누구든지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예외 없이 내 자식이라고,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쳐 죽일 때만 이런 벌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죽였으면 이것은 쳐서 죽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제단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서, 거기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피하여 가는 것이에요. 내 앞에 와서 그것이 비록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그곳에 피하여서 자기 생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고의로 누군가를 죽인다면 반드시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내가 있는 곳이 더럽혀져도 나는 개의치 않으리라. 그는 죽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인죄를 범한 자가 당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인죄를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죽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범죄하는 살인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오살이라고 표현되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를 건드렸는데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가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뛰어들거나, 또는 보지 못하여서 내가 남을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보면 종종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빨간불인데, 차선은 파란불인데, 그래서 차선에 의해서 자기의 파란불 때문에 자기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달려드는 것이,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8차선 왕복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차가 달리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운전하신 분이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쿵 쳤어요. 제가 옆자리에서 그것을 다 봤어요. 정말로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 장면이 신기하게 천천히 그 장면이 진행되더라고요. 쿵 부딪히는, 다리를 부딪히는 순간에 몸이 붕 뜨면서 머리가 차 유리에 쿵 부딪히고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서 그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엉덩이가 뼈가 이제 부서져서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죄에 대하여 일이 벌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사람을 죽였는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오살이라고 그래요. 오살이라는 것은 내가 살인할 의도 없이 죽인 것이에요. 부지중에 죽이는 것이 바로 그래요. 본문처럼 산에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내가 나무를 치라고 쳤는데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사람을 쳤는데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가서 쳐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이건 내가 전혀 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이, 이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고의적인 살인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에 대하여, 생명을 취하는 자는 죽음에 대하여 이런 죽음의 형벌에 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형벌이 이 생명을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그의 생명을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더 확대되고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됩니다. 남의 생명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육신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육신을 죽이는,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만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괜찮습니까? 생명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육신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이 계명의 확대된 범위가 이 계명 속에서 지키라는 내용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계명은 살인하는 것, 육체의 물리적인 생명을 취하는 것만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 담고 있는 의도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며 형제에게 노하라 하며 형제를 멸시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는 것이, 이런 본문에 보면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에게 공의에 갇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각기 다른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지만 이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 죄를 범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형제를 살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옥에 던져버릴게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는 것은 바보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을 해요. 멍청이라고 말해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말을 하면 지옥에 던져버리리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욕하는 것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나쁜 욕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언뜻 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가 있는가? 도대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지? 형제에게 노를 하고 바보라 하고 형제에게 대해서 욕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아니라 더 심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요.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어떤 사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미움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거 살인하고 그래, 살인이라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도대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때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이 살인죄를 정한 것이에요. 살인죄를 범한 것이. 물론 현재 그 살인죄를 안 범할 수도 있죠. 지금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삽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지금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90세를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없는 것이 이제. 그러면 모를까? 그럼 모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살인죄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지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살펴볼 때에 1계명부터 5계명을 다 지켜왔습니까? 1계명부터 5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함이 나의 상태가 전적인 무능함이구나.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계명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그 절망스러움이 그 비참함이 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십계명의 원리와 십계명의 내용을 여러분 안에 대놓고 너는 다 지키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무능한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 죽음에 처한다는 이 계명에 대하여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하여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무능함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이겨내며 이 무능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목부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신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하고 되는 의지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지극히 자신을 낮게 봅니다.
성경에서 겸손의 신앙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본질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가장 탁월하고 최고가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겸손하다고 말을 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누구를 볼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볼 때에 겸손이 생기는 것이에요.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낮춥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자임을 늘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라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의 태도여 의지, 의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내면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나는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무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좀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래야 이것을 살인하고 표현해서 우리하고 옴짝달싹 못할 만큼 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귀여기며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짐승으로 나타나는 존엄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서 왜 하나님은 조금도 마음에 미워하여 내 형제를 해하려는 의도나 또한 마음과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내 형제에 대하여 불의하거나 악한 일에 대하여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 왜 우리는 가장 고결하며 순결하며 왜 온전히 대하며 그를 위하여 사는 온 삶을, 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찾습니까? 피를 찾습니다. 피를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을 갚아줄게. 내가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내가 너희 피값을 내가 반드시 지불하게 할게. 너희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피를 흘린 것입니까? 두 종류죠. 하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짐승이 사람을 해한 것이에요. 이때 나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 그 짐승에 대하여, 그 피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보복할게.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생명을 없애서 너의 피를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할 거야.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가 찾아서 내가 보복할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왜 관심을 가지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쳐서 피가 흘리는 것을 피가 흘리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가 흘린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 생명이 흘러내려서 생명이 죽음 말하는 것이에요. 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 사람도 생명을 해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나은 존재를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경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미워하지 않을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아직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외적인 모습이나 또한 그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가 속임이나 사기를 치거나 그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너는 똑같이 반응하여 그를 해하거나 그를 상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너를 금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현저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금한다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신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훼손된 것을 보고 나시며 그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 결론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자기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중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살아가며 그의 형상을 담으려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의 죄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전체가 바로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할데베그 교류문답이라는 문답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계명이 담고 있는가 무엇인가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다란 말이 누구의 의미입니까?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합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웃의 명예조차도 살인하지 말라, 해를 가지 말라, 이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이웃에 대해 나쁜 말하는 것이, 이웃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비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이 계명에 관심을 무관심하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생활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살인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남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촌천살인이라고 그러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가냘파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해를 입고 상처를 입습니다. 의도 없이 한 말도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니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말에 대하여 성경이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고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말의 모습 속에서 말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는 길들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혀라고 그래요. 혀는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남을 태우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쉼없이.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저거리는 것이에요. 남을 아주 씹고 남에 대하여 해를 가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금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대적하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남을 해하려 하며 남을 미워하며 죽이려 하며 해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금하느니 너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움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면 욱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 행동해서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에 먹는 것조차도 살인하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미워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들과, 오늘도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들과, 오늘도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들과, 오늘도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러한 참회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회개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요, 참회는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라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에 제가 노란 줄 쳐준 것도 아니요, 그 앞에요. 노란 걸 쳐준 거를 주목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죄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55살에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때에 55살에 그 자기 생을 마감할 때 병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 죽게 되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냐면 제6계명을 범해서 회개해요. 자기 자신을 해이한 것에 대하여, 자살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만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병을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55살 그때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모든 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 때문에 이러한 내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찮게 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는 정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 육체를 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 육체를 위험한 곳에 처하면 안 되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명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에, 보존한 일에, 아끼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의 107문에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07문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 앞에서 말한 이 방식으로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또 자기를 해야 하면 이거 다 지킨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 시기 증오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됐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하며 화평하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친절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해할 때,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의 생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린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해로운 일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됩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웃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되고 또한 그들의 필요가 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어줍니까?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만 아니라 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를 지키는 것까지 이 말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또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하여 온갖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왜 사랑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형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뜻이고, 그래야 우리는 그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존을 의탁하시고 부탁하시고 내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지켜 보호하며 사랑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계명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